신정공동체의 책 사사기 숙보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서에서 볼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자리를 잡았습니다. 사사기는 가나안 진입과 정착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죽은 뒤의 이야기에서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의 첫 왕 사울이 등장하기 전까지 대략 200여 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선 제목의 뜻을 새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사기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은 재판관들을 뜻하는 히브리어 쇼프팀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서 이를 사사라고 옮긴 것은 재판관을 뜻하는 옛 중국 용어를 빌려왔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중국말인 셈이죠. 그래서 다른 번역에서는 판관기라고 옮기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사사기는 재판관의 역할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사들의 시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사기의 내용을 찬찬히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잘못과 옳고 그름을 판가름했던 사사들은 전쟁 영웅들이기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에는 외적이 침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외적에게서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정한 지파에서 번갈아 가면서 나온 사사들을 중심으로 신정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셨던 때라는 말입니다. 사사기는 이때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생생하게 들려줍니다. 여러 사사들의 이야기가 흥미롭게 기술된 사사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장과 2장에서는 사사시대의 이야기가 요약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고 또 사사들의 이야기에서 되풀이하는 이 관점은 4가지 도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의 죄를 짓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 세력 침입과 압제로 벌 주십니다. 셋째, 그 벌을 받고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구원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선택해서 이방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다시금 평화를 주십니다. 사사기에서는 이 도식이 마치 수레바퀴 굴러가듯 사사들의 이야기에서 되풀이됩니다. 여러분이 사사기를 읽으시면서 이 도식을 따라 읽다 보면 사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려 하시는지를 자연스레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부분은 3장부터 16장까지로 말씀드린 대로 사사 이야기의 4단계 서술 도식에 따라 구체적인 사사들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사사기에는 모두 11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이 11명은 다시 짧은 이야기만 전해지는 소사사들과 긴 이야기와 함께 소개되는 대사사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사사들로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딜사다임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온니엘,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인 왼손잡이 에훗,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인 삼갈, 그 밖에도 돌라, 야일, 입산, 압돈 이런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반면에 하솔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바락과 함께 물리친 여사사 드보라, 300용사로 미디안 군대를 물리친 기드온, 암몬과 치른 전쟁 뒤에 잘못된 서원으로 딸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실수를 범했던 입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블레셋과 맞선 유명한 삼손 등의 이야기는 비교적 자세하게 전해집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사들을 통한 구원의 이야기들입니다. 곧 기드온이 8장 22절과 23절에서 말하는 대로 이 시대는 사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공동체였음을 강조합니다. 반면에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인 17장부터 27장까지에서는 다소 당혹스러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17장과 18장에서는 단 지파가 북쪽으로 자리 잡을 곳을 찾아 이동하다가
미가라는 사람의 집안 제사장을 무단으로 데려가 버리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리고 19장부터 21장까지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레위인 첩을 능욕하여 다른 모든 지파와 전쟁을 벌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전쟁으로 베냐민 지파는 거의 멸족되다시피 하죠. 이 두 가지의 당혹스러운 이야기를 서술하는 의도는 두 이야기에 모두 나오는 구절에서 그 비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앞의 이야기에서는 17장 6절, 뒤의 이야기에서는 21장 20절에 나오는데,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이 구절입니다. 이것은 표면적으로 왕정의 우호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도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의 제멋대로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주된 의도라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는 철저히 신정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과 인도에 따라 서로 협력하는 공동체가 가장 이상적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사사기의 4단계의 도식, 곧 범죄, 징벌, 회개, 구원의 도식이 되풀이되는 전반부와 서로 갈등하고 반목하는 뒷부분의 이야기에서 보듯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신정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오늘 우리들은 우리 공동체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서로 화합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앞선 세대의 잘못을 이내 잊어버리고 거듭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지 않고 서로 갈등하고 반목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사사기의 이야기에서 우리들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우리 개인의 삶의 왕으로, 우리 공동체의 왕으로 섬기는지 반성하고 회개하고 새로이 결단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드온이 고백한 신정 공동체의 핵심 구절 8장 22절과 23절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